사랑의 예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도전받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나비 효과가 뭐냐? 한 예로 실례로 들면은 아마존에 있는 나비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은 미국의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가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 비슷한 얘기죠. 이 이론은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 기온과 천재지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론에 근거한,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비 효과의 두 가지의 가장 큰 의미는 자연계에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작은 것, 그 작은 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눈길 한 번 잘못 줌으로 이 세상에 죄가 왔습니다. 다시 낮잠을 자다 옥상에 올라가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그 현장, 그곳에 눈길 한 번 줌으로 다윗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과 그들의 식구의 죽음과 많은 백성들의 죽음을 초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비 효과와 같은 그런 그런 이론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풀보다,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를 이루었습니다.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키운 그런 큰 나무로 성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안에 꿈과 비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바로 이 자그마한 겨자씨 안에서 놀라운 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큰 것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보통 다리도 대교라고 합니다. 학교도 대학교입니다. 뭐든지 큰 거를 굉장히 선호하죠. 미국에서는 small is beautiful, 조그만 거 아름답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요, 나르는 새도 그 겨자씨를 안 먹는다고 합니다. 아마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아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기독교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해서 오늘날 위대한 기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 통념으로 볼 때 지위나 배움이나
존경받는 인물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사람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룩하고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승리의 어르신들과 함께 켄터키에 있는 아크 인카운트에 다녀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성경에 있는 그대 실제 모습 그대로 지어놨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모습들이 그대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꼭 진짜 사람처럼.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노아의 여덟 식구가 그 엄청난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5월 기쁨의 언덕, 저희들이 사무엘 하를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4월 달에 읽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 중 하나를 기름 붓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첫째 아들을 보고 그 외모에 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하시며 그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7사람의 훌륭한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8번째 다윗은 아버지 이새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형들이 사무엘에게 선보는 동안에 들에 가서 양을 치라고 보잘것없는 그 8번째 아들에게 양을 치라고 명령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다윗을 들어서 기름 부음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외적으로 굉장히 보잘것없죠. 겨자씨와 같은 연약한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거대한 엄청난 큰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놀라운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선택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보시며 또한 큰 나무로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은 토크쇼의 진행자이며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영향력이 있는 100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말 겨자씨와 같이 작은 사람이요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아픔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1954년 미혼모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할 것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에서 정말 상처투성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 속에서 성경을 매일 읽으며 암송하며 그 성경 말씀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또한 열심히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아픔과 슬픔과 비애 그의 모든 삶을 독서로 다 달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시고
그녀에게 장학금을 허락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가 그녀의 꿈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겨자씨 작은 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원대한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직장과 비즈니스,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에 자그마한 겨자씨 속에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거 원대한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중요함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나물보다 크고 그리고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작은 것이 중요하다, 그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래알도 작고 먼지도 작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비유를 들었습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1mm, 굉장히 작은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죠. 잘. 그런데 평균 1.5m까지 자라고 크면 3m 이상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 이것은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의 탄압을 받으며 많은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자라왔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3,000년, 4,000년 전 미이라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 씨앗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는 씨앗이라고 합니다. 3,000, 4,000년 전의 씨앗이지만 그곳에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신앙의 생명력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지혜자 전도서 전도자는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기에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살아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요,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있을 때 주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겨자씨의 소망을 가질 때 그 미래가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믿음의 생명력, 이 겨자씨의 생명력,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그의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지 않고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살아계실 때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로 그의 아들로 살았던 예수, 바로 세상에 있던 이름입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로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메시아, 아니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스라엘은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예언자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사탄의 율법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은 너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그게 사탄의 1장 1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정말 주님과 교회랑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주님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내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기쁨의 언덕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이 5장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다윗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통일하며 그리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에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하 5장 마지막 절 25절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실제적인 왕이 누구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인 왕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어떤 세상에 어떠한 이름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 얻게 됩니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가 선지자, 예언자죠.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고 세워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밥입니다.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양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살아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 24시간, 8시간 우리가 일을 합니다. 8시간 또 잠을 자죠. 나머지 8시간 우리가 정신 차려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몇 분이라도 묵상하고 읽고 있느냐?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린다고 또 주일날 스크린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양식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며 생명력이 있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위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아니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이 고백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더라도 대원군의 세국 정치를 통해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때에도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핍박했을 때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생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이제 시작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저 천국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바라보았고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족보도 없는 예수, 뿌리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쌍놈의 예수 어떻게 믿느냐, 참 박해가 많았습니다.
제 친구들, 또 선배들, 동생들, 참 많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그 모습을 함께 겪었던 산 증인들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머리도 잘리고 감금되기도 하고 몽둥이로 맞기도 하고 참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좋아했기에 꿋꿋하게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교회 다닌다고 믿는다고 핍박과 역경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과거와 지금 어떻게 다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생명력이 살아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용서하시며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용기를 얻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는 겨자씨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이 있기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는 큰 나무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의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문화생활도 아니요 우리의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은혜를 깨닫기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